자, 이제는 네, 맞아요. 학습 활동 시간인데요. 자,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활동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제할 수 있는 친구들 해제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주 나는 특별해요. 특별해요. 맞아, 난 특별해. 네, 그래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 천연 기념물이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학습활동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얼마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것들의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먼저 티셔츠. 티셔츠는 얼마일까요? 저요! 자, 이건 그냥 그 손 들지 말고 그냥 2만 얘기해보세요. 원. 8,000원. 5,000원. 2만 원. 5,000원, 만 만 원, 원. 2만 원. 5,000원. 티셔츠는 뭐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모양 있으면 더 비싸질 텐데 어떤 티셔츠 산 브랜드냐에 다음에 따라 중고로 1,000원 만에 판 다음에 1,000원이라고 말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10,000원 내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은 어떤가요? 책은 만 원. 그냥 이거 저요 하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그냥. 만 원. 2,000원. 12,000원. 200원. 아니면 만 원. 자, 그래요. 책이 책은 자, 알겠습니다. 제가 800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손 들고 기회 주면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뭐 더 비싼 책도 있고 더 싼 책도 있지만 18,000원. 대충 그래요. 대충 그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국밥스는 얼마일까요? 뭐라고요? 국밥스, 국배스가 뭐예요? 국밥. 1,000원. 5,000원. 1,000원짜리 3,000원, 국밥은 저는 아직 3,000원. 못 본 것 같아요. 1,000원. 3,000원. 다나 지금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다나는 얼마인 것 같아요? 국밥? 만 원. 국밥은 제가 나고 자란 대전은 조금 싼데 서울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8,000원! 한 7,000원, 8,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8,000원? 8,000원? 7,000원 그 정도? 자, 다음으로 자, 꽃은 얼마일까요? 몰라요. 꽃은 1,000원. 1,000원. 그쵸, 꽃 한 송이는 한 1,000원 정도 하고 꽃 다발은 그래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꽃다발은 그 정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집은 얼마일까요? 1억. 15. 24억! 자, 15. 그래요. 자, 네, 가슴- 평도 못 자, 여러분 좀 그래요. 집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거 찝찝찝찝 이거 누구예요? 이거? 79억. 자,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어쨌든 집.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옷 그리고 여기 이제 국밥 먹을 게 있고 여기 이제 집이 있죠.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격이 있죠. 마지막 하나는요? 자, 마지막 하나 이제 내릴 거예요. 자, 친구는 얼마일까요? 영원. 야, 창규 이거 음소거 해야 되겠다. 자, 친구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죠? 영원. 하나님의 마음. 이거 돈으로 매수해요. 자, 맞아요. 돈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 마음. 자,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있어요. 왜요? 친구는 강아지 있잖아요. 친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애완동물도 친구입니다. 그건 맞는데 살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사진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얘기할 건데 그건 바로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사람의 수 가치가 없을 만큼 쓸데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민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 말이
가끔은 틀릴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을 노예, 돈을 노예. 주고 사고 팔았던 역사도 있었어요. 그쵸? 흑인 노예나 그런 제도가 있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디 섬에 가면은 여전히 또 노예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사람은 정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특별한 존재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학습활동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텐데, 학습활동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그중에 특별히 나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치.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알려면 나 먼저 우리가 어떤 돈이나 것들을 뭐? 가치 있게 여기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값 같은 거. 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죠. 이것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적을 학교나 뭐 다른 곳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중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림픽 시작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든지 학교에서 뭐 시험을 잘 봐서 좀 좋은 어제 성적을 메달 얻는다든지. 땄어요. 금메달 양궁. 그래요. 16살 형이랑 20살 누나가. 그래요. 그것도 아무튼 그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들 그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가치 있는 물건이죠. 닌텐도 스위치 적고 있어요. 그래요. 그 외에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등등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있는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야 이유가 되니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어떤 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뭐 보석 같은 거는 희귀하니까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하죠.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없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의 가치를 맨 처음 부여하신 분이에요. 맨 처음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죠. 온 세상을 만드시던 바로 그날이죠. 천지창조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거를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큰지 재려면 그냥 자로 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없어요. 그래요. 잴 수 없는데 원래는 사랑의 크기를 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앞서 사랑은 뭘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요. 사랑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큰 사랑은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고, 작은 사랑은 작은 가치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재려면 그 사랑이 만들어낸 가치의 크기를 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재는데요? 가치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맨 처음에 사진 보면서 문제 맞췄었잖아요. 얼마일까요? 했었잖아요. 그쵸? 가격을 보면 큰 됩니다. 거. 가격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이니까요. 그쵸? 물론 그건 사람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긴 하지만요. 자, 우리 아까 꽃 한 송이는 얼마 정도 한다고 했죠? 여기 1,000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겁나 뜬금 폭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1,000원권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1,000원권에 그려져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의 호와 이름을 맞춰보세요. 물론 인터넷 찬스 써도 됩니다. 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요. 자, 호와 이름 다 맞춰야 돼요. 연우 손 들었는데. 저 알아요. 알았어요. 기다려. 이황. 아, 기다려. 손 들고 기회 주고. 기리양. 자, 조용히 봅시다. 연우 대답해 보세요. 호는 세계 이황이고 이름은 이황이요. 맞습니다. 호가 퇴계고 이름이 이황이죠. 자, 연우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손을 들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가 기회를 드리면 그래야 제가 달란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먼저 얘기했잖아요. 자, 아니 연우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꽃 한 송이가 1,000원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1,000원을 주면 이 꽃 한 송이랑 이 1,000원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엇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민주 뭐라고? 돈이요. 근데 아까 전에 사람은 그 가치가 무한해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이요. 노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돈이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언가와 바꾸셨던 분이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들을 다시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분을 바꾼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 손 들었고 시연이 지금 하트 난리 났는데. 자, 민서 지금 손 든 거야? 민서 하는 얘기 없었잖아요. 민서 엄청 오랜만에 든 것 같은 민서 한번 안 돼요. 읽어볼까요? 가성으로 손들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민서도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그 성경책 말씀 읽는 거는 빨리 손 드는 순서대로 기회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과 우리를 바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격, 사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격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의 무게가 여러분 가치의 크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무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이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 온 인류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학습활동 제목이 우리는 아주 특별해요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아주 특별해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있고 특별히 인류를,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너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고 옆집 철수도 특별하고 윗집 영희도 특별하다면 모두가 다 특별하다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지금 시연이 손 든 거야? 아닌가? 이거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건가? 잘못 든 거예요. 아, 그래요? 힘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자, 여기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뭔지 알죠?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 똑같고 생긴 거 똑같은 거. 맞아요. 지금 민준이 말한 대로 성별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심지어는 유전자 배열까지도 똑같다고 합니다. 유전자 배열이 이제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인데 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것이 있대요. 어떤 게 다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이름. 자, 다나 손 들었는데 민준이 손 안 들고 대답하면 제가 기회 안 줄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그죠? 마음도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자, 재민이 손 들었는데. 지문이요? 지문. 지문 정답. 자, 하나 더. 손 잠깐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언페어하게 나오면 제가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민준이 제발, 민준이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요. 이름도 그렇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창규. 뭐가 다르냐면요. 뭐? 좋아하는 거 달라요. 그죠, 좋아하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바로 다음에 또 이제 기회 있으니까. 지문이나 홍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재민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딱 정확하게 맞춰버려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잠금 해제할 때 서로 겹칠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물론 엄청 낮은 확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해요. 이게 서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인데 왜 지문과 홍채만 다른 걸까요? 이건 바로 지문과 홍채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3, 1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깐만 이거 손 누가 든 거야? 시연이 한번 읽어봐요. 시연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라 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나의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제가 시연이도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심장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다르다고 했었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부모님이 슬하에 10명, 2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지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특별하게 사랑하시겠죠. 세월이 흘러서 이 부모님이 만약에 늙어서 어쩌면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늙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다 아십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한 8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나 때는 60억 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80억 명이나 됐네요. 어쨌든 나 때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은 약 10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막 그쵸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있을 테고, 뭐 세종대왕도 있을 테고, 조지 워싱턴도 있을 테고 있잖아요. 자, 1000억 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계산할 수조차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내 가치가 얼마인지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여러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험이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암기를 잘하는지 테스트하고 그걸로 100점 맞으면 가치 있는 사람, 0점 맞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또 다른 예로는 숟가락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 돈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금수저는 가치 있는 사람, 흙수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세상은 그렇게 조건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랑받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한 가지, 사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습활동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학습활동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목적이 없는 삶은 아마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목적은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제강점기 말에 제국주의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아주 잘못된 목적을 내세워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목적을 세우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아픔이나 슬픔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목적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목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큰 그림을 알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학습활동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사람은 자기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원래는 그것을 만든 이가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의 목적은 뭘까요? 가위의 목적은 종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자르는 거죠. 이런 가위의 목적은 누가 정했을까요? 가위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정했겠죠.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 그 대상의 목적은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든 이가 정하는 겁니다. 애초에 만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목적에 맞는 기능을 그 대상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도 자기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존재입니다. 신기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가위의 목적은 자르는 거고, 의자처럼 의자의 목적은 앉는 거죠. 그곳에. 가위나 의자처럼 구체적인 목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좀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전에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봤던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사람의 본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인류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이래로,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다스림, 나의 나라, 우리 나라, 자기 자신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인류는 원래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갔어야 했지만 사랑보다는 미움과 혐오, 정의보다는 불평등과 소외시킴, 평화보다는 갈등과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스릴 능력도 지혜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그분의 큰 그림을 이미 그려 놓으셨는데요.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그림들, 이 이모티콘들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왼쪽은 음악을, 그리고 오른쪽은 미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음악과 미술 둘 다 예술의 아주 중요한 분야죠. 음악과 미술 중에 비전은 어느 쪽이랑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인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방금 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비전이라고 했었죠. 비전은 뭐 굳이 따지자면 미술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음악은 듣는 것이고 미술은 보는 거잖아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만화의 한 장면처럼 3D 안경 쓰고 이렇게 막 선명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평생을 지냈어요. 이곳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정말 척박한 땅인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여러분은 집안 한쪽 구석에서 아주 오래돼 보이는 어떤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지. 꽃과 나무로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 그날 저 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 이곳을 완전히 망쳐놓지만 않았더라면 대대손손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일기장을 본 그날 밤, 여러분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옛날 아름다웠던 원래 모습을 꿈에서 본 거죠. 아침이 되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지만 여러분은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제는 저 황무지를 볼 때마다 황무지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비전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원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는 것. 그건 보는 것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를 미리 보는 것이기도 하고 먼 옛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이전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바람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곳의 꽃향기는 어땠는지, 햇살은 또 얼마나 따사로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우리는 이미 황폐하게 된 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비전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그 비전을 본 옛날 사람들이 쓴 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전을 먼저 본 사람 누굴까요? 교회이겠죠. 교회의 공동체. 비전을 본 옛날 사람들이 쓴 글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교회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비전을 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일기장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그날 꿈을 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누구든지 이거 성경책 몇 장 몇 절 이거 읽으면 그날 밤에 다 똑같은 비전 보고 그럼 이제 돌고 앞으로 딱 해서 하나님 나라 딱 이루고 이러면 정말 편하고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꼭 맞는 타이밍에, 꼭 맞는 자리에서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도 거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그림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 작은 비전의 퍼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목적을 세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원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전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 나에게, 스스로에게 꼭 맞는 나만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수련회 둘째 날에 우리 아까 있었던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조금 더 기대해 주세요. 이번 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보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활동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